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두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응답을 받았던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화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코로나19 재앙이 떠나가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이 그 정치 바닥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바울은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서 모든 것이라 하면 자기의 지식과 배경과 또 자기가 이제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해로, 그냥 여기 보면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보다 좀 더 심한 표현입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해로 여긴다, 이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 손해다, 이런 의미로 더, 배설물로 물론 가지고 있으면 손해지만 해로 여긴다, 이거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독이 된다. 그렇게 조금 더 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붙잡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진짜 모든 문제의 대안이더라, 해답이더라 라고 바울은 답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삶,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해야 되는데,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 깨달아지면 과거가 다 발판이 됩니다. 내가 그 과거를 통해서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과거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미래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 말씀 보시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목표가 생긴 거죠.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건데, 특별히 9절의 표현에서는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것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울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고요.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수없이 율법을 많이 공부를 해봤고, 바울은 정통에 입각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훈련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도 누구보다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고,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누구보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남은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그 죽으심, 그 부활, 그 권능, 그 고난, 이거 더 알고 싶다, 이 바울의 목표를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더 놀라운 비밀로 나의 모든 삶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개인과 가정의, 지역에 정확한 해답임을 그걸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거룩한 목표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많이 전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바울은 누구보다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해봤고, 바울은 누구보다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 누구보다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실제로 가장 많이 누렸던 인물이죠. 그런 바울에게 이미 다 이룬 것도 없대요. 이루었다 한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대요. 참 희한한 표현이에요. 정말 많은 걸 묵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설명하는 이 본문이요. 바로 바울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앞에는 로마의 그 강력한 정권도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앞에는 그 어떤 우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앞에 어떤 바리새주의, 어떤 저 로마 정권, 친로마주의적인 그 모든 것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모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바울은 살아갔고 또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실제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달려갔던 겁니다. 저는 이 삶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왜? 저는 저의 게으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던 바울처럼,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앞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천국은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천국은 모두가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고요. 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빈익빈 부익부, 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보니까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를 비판하고 이제 자본주의 경제 이 세계를 좀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영화의 그 좀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영화를 서머리하는 어떤 유튜버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차별이 없는 게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개념이 왜 틀리느냐? 다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뭐 동일 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동일 노동, 뭐 그런 것도 말하나요? 하여튼 동일 임금 이런 말들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속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원래 천국 자체가 이 차등이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도 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북한에서 태어나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나 너무나 많은 격차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은 평등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에 여러분이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바울은 하늘의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주를 섬길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름의 상을 따라서 살길 바라고요.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바로 바울의 영적 상태거든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영적 상태 때문에 바로 그 어마어마한 전도운동과 기도응답과 말씀의 그 성취, 그 모든 것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남기게 되었고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이 남긴 그 서신서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도 남을 만큼 정확한 복음의 잣대,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수첩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꼭 기도수첩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분적으로밖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진 인간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너무 신봉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다. 안 속을 것 같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면 안 속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인간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고안해내도 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었어요. 함께 하시겠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서 그래요.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믿는 자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놓치기 시작하면 또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건재하고 지금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지금 장난질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이 난무한 곳이 정치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정치계인데 가장 복음이 필요한 데가 언론이요, 사법이요, 행정계요, 정치계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데 거기 가장 사단이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은 권세욕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맛본 사람은 그 권세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전부 다 띄어먹었어요. 맞죠? 그게 다 문제 있어서 감옥 갔다 오고 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적폐로 이제 또 이명박도 감옥 가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정치인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진짜 속을 수밖에 없구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악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는요, 엄밀한 진정한 의미에서 좌도 없어요. 진보도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보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냥 당리당략과 자기 어떤 싸움이나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난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올바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를 바꿔야 돼요.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게 속국되어 버립니다. 인간이 되게 똑똑할 것 같고, 특히 여론이 되게 똑똑할 것 같죠. 전 국민이 교육열이 높아서 대학도 나오고 이러면 되게 똑똑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지적 수준은 뜻밖의 어리석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국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그 동네 이름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일까요? 정치적인 동네예요. 틀림없이 어떤
그 정치꾼이, 그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그 정치꾼이 그 지역에 뭔가 이렇게 뭐 순시를 왔다거나 순찰 와가지고 이 동네 이름 바꿔라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했던 그 시대에도, 그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그 시대에도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군요 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계에 살리러 가야 돼요. 경제에 살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오늘날 이렇게 혼란할 때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제대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물론 다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어려운 상황인지 이걸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되셔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인지하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걱정이 아닌, 불신앙이 아닌,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은 그 흐름 속에서 계속 흘러왔습니다. 0.1%의 사람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항상 위기 시대마다 그 위기를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며, 그 힘든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0.1%의 그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낮은 단계, 연방제 등등 해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통일될지도 굉장한 관건이고, 중국이 어떻게 문이 열릴지도 엄청난 지금 중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회개치 못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그 문제와 멸망과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방에서 혼자 말씀을 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게 맞나? 모이지 못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자칫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물론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대마다 그랬고, 결국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해 주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틀리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매우 엄중하게 기도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운동의 그런 시작점이 되는 나라로서 온 땅에 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전도 선교하는, 그래서 정말 속을 수밖에 없고 속국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으로 참된 정말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듯이 이 참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특별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한국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정말 이 특별한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두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인 전도 선교에 아버지 함께 응답받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붙잡게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붙잡게 하시며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요 최고의 지식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부름의 상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5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바울이 가진 그 영적 상태를 가지게 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정말 그 복음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복음을 깨닫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과거 문제 해결하고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며 우리의 미래를 되며 오늘 세트를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아버지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간구하며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그때에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그저 머물러 있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지금 그것이 우리의 상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출애굽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하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실 하나로 재앙이 넘어가고 떠나갔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영적 상태를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있어도 그것이 최고의 기회요 축복으로 아버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진 영적 상태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이 누렸던 그 성경적인 전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바울이 누렸던 참된 기도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바울이 각 지역마다 메시지를 증거하며 그 지역의 그 시대에 답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해답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유일한 대안이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완전한 정책은 없으며 이 땅에 완전한 경제 체제는 없으며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복음을 외치며 치유해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우도 아니고
보수 진보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정말 정치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 그것을 질책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받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끌어안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렘넌트들이 위기에서 외로움 속에서 혼자 있을 그때에 상처 가운데서 갈등 속에 있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포로와 속국되어 있을 그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